예, 사람은 누구나 다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중 남고를 졸업했어요. 저희 때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대부분 남학생들은 남자 중학교를 가고 여학생들은 여자 중학교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남중 남고가 많았어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남중 남고에는 남자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몇 명 안 되는 여자 선생님들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 여선생님들 중에 꼭 별명이 마귀 할멈인 선생이 있었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비슷한 별명을 불러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여선생님은 남중이나 남고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억세게 학생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중학교 때 마귀 할멈은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 기억 속에 어렴풋이 그 외모는 참 곱상하시게 생겼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 그 가녀리고 여린 손에는 장미꽃 대신 몽둥이를 들고 다니셨죠. 그러면서 시험을 봐서 한 단어 틀릴 때마다 손바닥을 이렇게 때리는데 잘 때리면 좋은데 손바닥을 때리다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인데 뼈 때리잖아요. 엄청 아프거든요. 하여튼 영어 선생님이 그 마귀 할멈이 별명이었는데 보면은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이 주로 그런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많았죠. 반면에 학생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선생님도 제가 정확하게 외모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기억나기는 너무 예뻤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 친절했거든요.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대했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좀 해주시든지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맞아보거나 뭐 그럴 법한데 저는 이 선생님한테는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윤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예,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좋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의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성격이 여러분들 모두 예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선생님이었는데 총각이셨어요. 노총각. 거기다가 저희 고향하고는 좀 떨어진 곳에서 오셨는지 아마 자취를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생님들을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담탱이라고 불렀는데 이 담탱이 선생님은 기술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가르쳤다는데 알아듣는 분들은 연식이 딱 나오는 거죠. 기술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옛날에 이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방이 하나씩 주어졌는데 기술실이라고 랩실이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온갖 공구들과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무서운 무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끔가다 선생님이 언짢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좀 심하게 잘못하거나 그러면 저희 반 아이들을 기술실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저희를 때리기 시작해요. 엉덩이를. 한 사람당 한 3대 내지는 5대를 때리는데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정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 선생님이 저희를 때려요. 다 때리고 난 다음에 분이 좀 덜 풀린 것 같으면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다시. 그래서 저희는 그 기술을 배울 때 왜 그거 배우잖아요. 투행정 사이클, 포행정 사이클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기술 선생님이 이제 저희 선생님이 기술실로 부르면 사이클 돌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담임 선생님은요 인기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때릴 때 모범생들이나 공부 잘하는 애들도 똑같이 때렸어요. 네. 저희는 늘 이렇게 맞을 일이 어떻게 보면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걔네들은 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성적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실실 쪼개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다 때리셨어요. 제가 맞는 건 상관없어요. 그 친구들이 맞으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의외로 인기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별명이 있었어요. 두목. 우리 선생님한테 정말로 두목이라고 불렀어요. 두목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 두목님이 그 참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친구들을 만나면 늘 이 두목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람은요, 수명이 다하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해요.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지면 비로소 죽는 거라고 하네요.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는 건 그 사람의 전반이나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었던 표정,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 뭐 이런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난다면 저는 윤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 윤리 과목에서 배운 아주 윤리적인 일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선생님이 참 다정했다. 또 예뻤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예쁘고 안 예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또 우리 두목을 떠올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쾌쾌한 그 기술실의 곰팡이 냄새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러면서 맞았을 때는 참 많이 아팠을 텐데 그 기억은 하나도 나지 않고 그 선생님이 아마 충청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를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야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야들아. 그러면서 저희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 털털하고 너털너털했던 그 모습과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떤 일에 집중하고 반복을 하면 좋아지는데 대부분 자신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반복하게 되어 있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바람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 그 찬양팀 아이들은요, 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아이들을 이제 교회 일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늘 교회에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토요일 아침이면은 9시 반에 제 차를 타는데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얼마나 잠꾸러기인지 잘 아시죠? 그런 애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9시 반에 제 차를 타고 10시 반이면 나와서 5시까지 하루 종일 찬양도 하고 이곳에서 활동을 하다가 들어갑니다. 지금 토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아니에요. 주일은 7시 반에 제 차를 타요. 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요, 일부 성가대가 연습을 하는 모습 정도만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 찬양 잘해요. 네, 다른 어떤 교회 아이들보다도 찬양도 잘하고 참 실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연극을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연극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고등학교 때 연극을 했었는데 한 2시간짜리 대본이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3일 정도면 완전히 다 외웠어요. 제 대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의 역할까지도 완전히 다 외웠어요. 지금은 3년이 걸려도 못 외울 것 같은 아주 그 긴 분량을 갖다가 한 번에 다 외웠는데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일에는 금방 이렇게 꽂히고 또 그 꽂히는 일은 금방 잘 수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연극을 하던 형들은 이상하게 좀 깊이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늘 가면은요 무언가 고뇌를 하는 것 같으면서 클래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샹숑 영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형들은 엄청 잘난 체를 했다는 거죠. 잘난 체를 엄청 하는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무슨 영화를 보고 왔는지 와가지고 영화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에 대한 스토리는 이야기해 주지 않고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뭐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오보에를 부르는데 와, 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영화의 제목은 미션이었어요. 미션.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형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 영화를 좀 봐야 되겠어서 그리고 영화의 장면을 좀 보고 싶어서 영화를 좀 찾아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고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어떤 카톨릭 선교사들이 아마존의 과라니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미지의 종족은 어디나 마찬가지듯이 외지 사람들한테 친절하지 않습니다. 미지의 종족은 외지 사람들을 배격하고 보통 자기들을 이렇게 침해,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공격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벌이죠. 그도 그럴 것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제 종족을 찾아갈 때 선교를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곳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찾아오면은요, 선교사들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가지고 커다란 폭포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빠져서 죽인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과라니족에게 찾아간 이 가브리엘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제가 영화 다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면을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선교 활동을 하다가 좀 쉬는 장면이었는지 이 물이 흐르는 냇가에 앉아가지고 오보에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따라다라다 아주 유명한 그 멜로디입니다. 오보에를 부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못 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부는 내용보다는 그 내용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그 영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아마존의 아주 울창한 그 밀림에 강한 개가 이렇게 싹 가라앉아 있고 그 오보의 소리가 나면서 새들이 파타타타닥 하면서 날아가요. 그러는데 그 장면이 왠지 서글프기도 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그 아름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글 속에서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막 활을 쏘려고 하고 창을 들고 던지려고 했던 이 원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점점 경계를 풀고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듣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람 마음을 잠궈놓은 빗장을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미인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가 넘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미인이 넘어져서가 아니라 누가 넘어져도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긴 생머리에 이제 어떤 자매가 걸어가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도와줬는데 그 국민 럭커 김태원 같은 분이 이렇게 날 쳐다보면서 혼자 왔니? 뭐 이러면은 확 깨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미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성형을 하라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지 외모를 가꿔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아니겠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미인을 좋아하지만 그분한테는 되게 죄송하지만 김태희 씨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분도 저를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여자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저는 그 여자에게 어떤 그분에게 어떤 매력적인 것을 느끼지 못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현실에 나타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한국에 가면은 야구장에 가끔 가요. 잠실에 가서 LG 갑자기 제가 고백을 하게 됐네요. 응원을 하는데 하루는 드라마를 촬영을 하러 왔는지 예전에 꽤 예쁘다고 소문났던 여배우가 있어요. 송혜교라고. 그분이 와가지고 앞에서 뭔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예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눈 똑바로 뜨고 살으라고. 예. 아마 제가 생각하는 미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저는 아직도 한 번 사진도 그림으로도 그 얼굴을 접하지 못한 여인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너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드보라가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가장 전사에 가까운 여자예요. 이 여인 아주 강하고 신박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이 드보라가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여권이 워낙에 신장이 되었고, 여권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이제는 동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엔 여자들은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에요. 특히 이 고대 사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를 때에 어떤 전쟁의 도구가 되지도 못하고 힘을 쓰는 일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사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신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쿵?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제가 애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여자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싸울 때 많은 군대를 명령하는 명령권자였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부드럽고 여린 여자 중에는요, 다윗의 여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마 다윗이기 때문에 여인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무언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33절을 보니까 나와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다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요,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이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방지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친히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 덕분에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34절에 보면은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한 자조차도 다윗은 손도 대지 않고 죽게 하는, 다윗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 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군계 일학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 누가 제일 이쁜 것 같으냐고. 그럼 항상 저는 에스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인, 오늘 말씀에 에스더 왕비예요. 에스더 왕비는 제가 에스더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잠깐 요약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에스더 왕비는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현재 왕은 아하수에로이고 바사와 메대 왕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원래 왕비는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제 원래 왕비죠. 그런데 이 여자 엄청 예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예쁘냐면 왕이 이 여자가 예쁜 걸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너무 예쁘지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여자를 그 잔치자리에 불렀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왕은 나름대로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를 불렀는데 와스디가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모르죠. 귀찮았는지 너무 교만해졌었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안 왔어요. 왕이 화가 났고 결국은 이 왕을 쫓아내게 됩니다. 왕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왕비가 쫓겨나고 난 다음 왕비로 간택된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였던 거예요. 이후 왕이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우연히 성문에 앉았다가, 자세히 보면은 삼촌의 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촌 모르드게가 우연히 성문에 앉았다가 웬 관리들이 반역을 꾀하는 소리를 아주 우연하게 듣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잔치가 잘 진행되는지 에스더가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관리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떠드는데 그 사람들도 참 이상하지.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렇게 떠들어요. 반역을 꾀하는 소리를 너무나 우연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 계획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그 사촌에게,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조사를 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실증을 얻어서 이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버렸다고 합니다. 즉 증거를 얻어서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모든 우연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에스더 속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훌쩍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총애를 너무 높게 받다 보니까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자기 위에 아무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몹시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참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의 끝판왕이죠. 하지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만은 이 꼴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는 그 민족까지 모두 다 죽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계획을 알았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당시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갖다가 저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당시의 제국 중에 꽤 이렇게 선진화된 제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나라가 법치국가였다는 사실이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왕조차도 자기가 영을 내리거나 세운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법치국가였던 거죠. 1장 13절에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데,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다.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15절에는 왕후 와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야, 화가 나니까 쟤 끌고 가서 죽여! 이게 아니에요.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사와 메대는 고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치국가고 법이 발달했고 왕이라고 해도 그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잘 기억해 두셔야 이따가 에스더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당대는 통신 방법 또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한 날 이 일이 취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루 만에 전달을 하는데,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스로부터 인도까지라고 나와요. 이 구스는 지금 찾아보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루 만에, 지금처럼 무슨 통신시설이 발달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다 백성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모르드게는 그날부터 왕궁 수산궁 앞에 앉아서 석고대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석고대죄를 했는데, 먹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왕을 보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모르드게가 왜 거기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앉아있는지를 궁금해했던 에스더는 사람을 보내요. 모르드게한테 보내서 삼촌 도대체 그 사촌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물어보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이제 알게 한 거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한테 왕비니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나라 법이 매우 엄중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도 했죠. 왕조차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런 고대 국가의 왕은 또 자신을 매우 삼엄하게 경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게 답을 못하고 11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라고 답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나 30일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왕은 에스더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고 만약에 잘못했다가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는 오히려 위기를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는요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목숨 걸 것을 요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강력한 요청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떤 힘으로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현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죠.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여자였기 때문에 물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현재와 같이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 에스더는 본래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본래 자기 모습이 뭐죠?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까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잠깐 망각하는 것과 같죠. 이제 정신을 차린 에스더는 오히려 16절과 같이 모르드게에게 요청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을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빨이 내린다고 이 여자가 이렇게 강력한 결심을 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은 결심을 하면 머리를 자르는데 이 여자 지금 머리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밥을 굽는군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결의에 찬 여인이 다음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3일을 굶고 그 다음에 뭘 했겠느냐고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 즉 미를 저는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의미라는 말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의미.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목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대요.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렇게 그 별 사진을 찍는 선배인데 그분은 예전에 데이콤에서 그 전화기 음질 같은 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직장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귀가 엄청나게 예민하고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쪽 귀가 그 형은 잘 안 들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귀가 너무 예민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목소리에 자기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연예인 중에 그 박경림 씨라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되게 막 이러잖아요. 그 소리가 그분은 그렇게 거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는 소리 자체에 반응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목소리의 매력은 보이스 컬러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소리를 담아내는 내용에 더 큰 매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얼굴이라고 말하고 그 얼굴의 생김새로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는데 사실 이 얼굴이란 말은 얼이 담긴 꼴이래요. 꼴이라는 이야기겠죠. 혼이 담긴 그릇, 바람이나 영혼이 그릇과 같은 모양새 안에 담겨 있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목소리에도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에도 형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한다면 목소리로도 프레임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가 사랑해! 사랑해! 막 이러면서 험하고 거칠게 말하는 법이 없죠.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는 느끼기에도 아주 느끼하고 스윗하게 사랑해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화가 난 남자가 이야기를 할 때 스윗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분노에 찬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소리에 담겨있는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사람의 목소리는 묘하게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음악도 거기에 그 비슷한 일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에 안 드는 목소리도 그 소리의 의미와 가치를 담을 때 그게 오히려 캐릭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쁜 사람은 항상 대체가 됩니다. 영화에서도 예쁜 여성이 보통 이제 주연 여배우가 되지만 자꾸 지내다 보면 그 여배우가 캐릭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예쁘고 더 어린 다른 배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캐릭터가 있는 배우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갑니다. 오래 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 사람만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우리는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는 즉 영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바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에게는 매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모였을 때 군대 이야기를 하면은 뻥이 점점 커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막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묘한 매력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인간은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린 인문학적 용어로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할 때 아우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나오는 시점은 그 사람이 자신이 생명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말할 수 있을 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앙이고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또 열정이나 사람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에스더는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 나아가서는 안 되는 법에 의해 만약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고 왜 왔어?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금규를 내밀죠. 여자가 그 금규 끝을 만지는 겁니다. 에스더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모습 안에 3일간 금식하며 그 안에 혼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에스더가 담은 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에스더가, 성령을 담은 에스더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마 아하수에로 왕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아, 깜짝이야, 빛이 나네? 후광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어떤 분야의 최고봉이 되는 사람, 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보는 사람에게서는 후광이 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지금 에스더에게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후광이 나지 않았을까.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성경이에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왕은 금규를 내밀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미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후광이 나는 정도, 이건 그냥 펄든 화장품 발라서 물광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미인입니까? 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인이 사랑받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하지만 미인이라야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성형해라, 다이어트해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꼴짱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짱이 되어야 됩니다. 혼을 담은 짱, 영이 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얼짱은 영짱입니다. 영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의 가치를 느끼고 무엇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것의 최고봉이 내가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겠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죠.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살하기 위해서 다리 끝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겠죠. 조금 있다가 막 이제. 근데 뭐 드라마를 봐도 모두 그렇고 자살 바로 뛰어내리면 금방 죽을 텐데 그 위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사실을 모르고 뒤에 몰래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을 어이! 그리고 확 밀었어요. 그 사람은 보통 이렇게 반응한대요. 아유 깜짝이야. 그러면서 죽을 뻔했네. 씨. 금방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닥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를 찾았을 때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온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 윤동주의 말처럼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언가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큼, 예수님만큼 거창하지는 않아도 내 생명을 아낌없이 투자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생명을 준다는 것은요, 시간을 주고 돈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그 시간만큼을 바치는 겁니다. 게다가 예배 올 때마다 그냥 오라고 안 하죠. 돈을 가져오라 그래요. 헌금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라고 해요. 생명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순간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찾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